오늘 말씀 제목은 무슨 시 한 구절을 가져와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나 좀 특이하겠는데요. 어제 1월 20일이 대한이잖아요. 오늘은 별로 안 추운데 내일부터 한 며칠 동안 좀 춥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이제 2주가 지나면 2월 4일은 입춘이 오고요, 3주째가 되면 설날이 오고, 그러면 이제 겨울은 끝날 겁니다. 겨울의 상징 그러면 아마도 흰 눈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여름의 상징 그러면 저는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미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미가 맴맴 온 세상 요란하게 밤낮 없이 울어대잖아요. 겨울이 끝난다는 것은 흰 눈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고, 여름이 끝난다는 것은 이 매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미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매미 소리가 사라질 뿐이지 매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미는 종류 따라 다양한데, 우리나라 매미는 대략 7년 동안 땅 속에 살아요. 나무 뿌리 진액을 먹으면서 살다가 성충이 되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와서 있는 것은 겨우 한 달 남짓이에요. 이 한 달 동안에 수컷은 암컷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DNA를 남기고 죽으려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짝짓기 끝나면 수컷은 곧 죽는데요. 암컷은 바로 죽으면 안 되죠. 나무의 가지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고는 암컷도 죽어요. 그러면 죽어서 땅에 막 떨어지는 매미 보시죠. 개미 아마 밥이 되겠죠. 이렇게 매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나무 안에서 알이 부화하고 애벌레가 땅속으로 내려가서 또 7년 동안 거기 사는 것입니다. 매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생각해 보기라고요. 연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겨울이 막 시작하려고 그러면 가난한 분들은 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 연탄을 준비합니다. 근데 연탄이 그분들은 싸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그 가난한 분들이 주로 소위 달동네 사니까 이 배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각종 봉사단체들이 막 연탄 배달 이 봉사활동을 막 하잖아요. 그때 정치인들도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장갑에는 안 묻히고 얼굴에만 금냉을 묻히는 그런 연출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건드리면 금댕이 묻고 모양도 무겁기도 하고 모양도 이게 흉측하고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연탄이 사랑스럽냐면 이렇게 벌겋게 타오르면요, 이걸로 난방도 하지만 또 여기다가 뭐 밥도 해 먹기도 하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구워 먹고 오징어를 구워 먹고, 특별히 여기 연탄 삼겹살 되게 맛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게 말하겠죠.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주문받다가 좀 있으면 어때요? 하얗게 식어지면 또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연탄재를 보고 노래를 했습니다. 연탄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국화꽃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가을의 상징은 국화꽃인데, 여러분 봄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울긋불긋 꽃대구를 만들 때에 국화는 어떤지 아세요? 이게 꽃인지 풀인지 국화인지 쑥인지 헷갈리게 구별도 안 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꽃피는 춘산물도 지나고 5월에 6월에 불타는 장미기도 지나고 삼복도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꽃이란 꽃은 다 떠나고 없는 그때에 첫눈이 오기 직전까지, 가을부터 첫눈 올 때까지 국화가 피어갖고는 화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의 사랑도 못 받고 봄부터 여름까지 버티던 국화가 가을이 됐어야 이제 샛노랗게 이렇게 빛을 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국화 옆에서 서정수 시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국화 이야기지만 국화 이야기겠어요? 사람 이야기죠. 그리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만 울었나요? 천둥만 울었나요? 그 삼복도이 뜨겁게, 흔히 시장말로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국화꽃이 피더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 3가지 이야기 했어요. 매미 이야기도 했고 연탄 이야기도 했고 국화 이야기도 했는데, 이 3가지 공통점 뭐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시기가 반짝 있다는 거죠.
7년 중에서 한 달 매미 소리, 사람들은 아이고 잠도 못 자게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고, 야 드디어 여름이 온 낭만적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달, 그리고는 조용하면 오 매미다 사라졌네. 연탄, 시커멀 때 사랑받지 못하고 하얄 때 역시 발로 차이고 빨갛게 타오를 때만 주목을 받습니다. 국화, 풀인지 꽃인지 천대받다가 샛노랗게 필 때, 또 하얗게 필 때, 그때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제가 지금 연탄, 국화, 매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곤충이나 물건이나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도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 일생도 전체 중에서 반짝 환영받고 주목받고 인기가 있는 것은 어느 시점, 어느 순간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아주 화려해요. 광야에서 등장해갖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럴 때에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그 말 듣고 기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회개하라는데요. 자,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냥 선지자가 일러서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까지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오늘 읽은 5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데 누가 나왔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사방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쭉 북에서 남부 끄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사방은 뭐예요? 결국 요단강 좌우 상하 사방에서 다 몰려왔으니까 사람이란 사람은 다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흉허물을 감추고 싶은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심리인데, 그러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 가면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그 시대에 놀라운 위대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일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대 유대 사회의 양대 지도자, 그러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많이 나왔다 그런다. 많이. 그때에 요한은 그 양대 지도자에서 주저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개의 자제분이라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거들먹거리지 말고 입만 나불거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야 하고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요한에게 나온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군인들도 있어요. 그 당시 군인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어떤 장교, 그게 아니라 지배,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들도 나왔을 때에 어떻게 살면 좋은지 인생 상담을 할 때에 그들에게도 충고를 거침없이 요한은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로 가면요, 예수님께 나온 분 중에 결정적으로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야, 이만큼 인기 있고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인기 절정의 이 요한은요, 마치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자지러지게 오는 매미처럼 또는 벌겋게 타올란 연탄처럼 그때가 그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면요, 국화가 준비될 동안, 연탄이 시커멓게 쌓여있을 동안, 매미가 땅속에 치는 동안 아무도 있는 존재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라 외치 전까지의 요한이 30년 동안 삶은 어땠습니까? 마치 땅속 매미였고 시커먼 연탄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는 풀잎 같은 취급받던 국화와 같았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란 말은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왜 유명한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장사를 못하거든요. 사가랴 이래갖고. 자기가 농담이고, 사가랴가 왜 유명하냐면 성전에 분향을 하는데, 원래 분향하는 사람으로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주 대대로 큰 복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특별히 분향하면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근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 제사장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20살만 되면 제사장이 될 텐데, 25살부터 성전에 가서 제사도 섬기고 할 텐데, 또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보장이 될 텐데, 이 사람은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의 옷차림과 먹는 것이 그의 삶을 보여줘요. 첫째, 옷차림은 낙타 털옷이에요. 아니, 털 중에서 양털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양털이 제일 부드럽고 옷감으로 제일 좋은데 낙타털은 거칠어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갖고 거친 낙타털로도 아주 고급을 만든대요. 우리 옛날에 삼배 그 되게 거친데, 요즘은 마직을 아주 멋있게 만들잖아요. 기술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삼배가 아주 거치는 것처럼 이 낙타털을 거치기 때문에 카펫 만들고 천막 만들고 밧줄 만드는 재료인데, 이걸로 짠 털로 있으니까 얼마나 거치고 찌르고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는 가죽띠로 뿔건 좀 했어. 먹는 걸 뭐 먹었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은데, 제가 가보니까 유대 광야에는 메뚜기 잡으려면 하루 종일 10마리도 못 잡아요. 없어. 왜? 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먹고 살았다. 그걸 못 죽죠. 그러므로 이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를 잡기도 어렵지만 그 잡아도 그만 먹고 사람이 뭐 삽니까? 이것은 메뚜기 나무라고 당대에 불렸던 쥐엄나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쥐엄나무 나오듯이 이건 짐승이 먹는 건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그걸로 이렇게 영양 보충도 하고 하려고 먹는 건데, 세례요한이 이거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곤충 메뚜기를 먹었든지 쥐엄나무를 먹었든지 어쨌든 먹는 게 비유입니다. 또 하나, 석청. 그런 우리는 그 바위에 있는 자연 벌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자연 벌꿀 그거 아무나 따지도 못해요. 코리아 헌터 이런 거 보면 그거 따로 가는데 매우 위험하지만 잘 잊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수도사인데 그거 따고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이거는 자연 벌꿀 좋은 것만 먹었구만, 이게 큰 오해이고, 대추야자가 그 이스라엘 꿀을 꿀이니까 그 돌틈에 떨어진 거 그거 아무도 못 끄집은 그 꼬챙이로 겨우 파내는 거, 그거 조금 먹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먹는 게, 지금 세례요한에 대해서 마태가 말한 것은 세례요한은 음식이 변변치 않았다, 의복도 변변치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과 음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절정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곧 요한의 생애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의인 양이로다 이렇게 할 때, 자기 수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하고 빌립이라는 사람, 우리 예수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12명 중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 스승을 버리고, 이건 배신 버리고 예수님 제자 되기로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 엄청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나 다른 목사님이어서 그 교회 가요 그러면 안 섭섭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지도교수한테 교수님 저 논문 지도 그만 받고 저 교수님 지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원수 돼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지금 3장 보게 돼 바로 다음 넘어가서 4장 보면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체포됐어요. 근데 요한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당대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종교를 받던 요한이 체포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구명을 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헤롯에 의해서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폼 잡고 살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 걱정 없죠. 존경받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았고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앞에도 무명 고난이었고 뒤는 허무하게 비참했는데 그 한 번은 반짝 빛이 났고 화려하게 불타올랐고 모두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은 매미로 치면 5, 6월 한 달 동안 맴맴 우려되는 기간이고요. 국화로 치면 여름 끝 가을 시작부터 초겨울 눈 올 때까지 모습입니다. 연탄으로 치면 빨갛게 벌겋게 불타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존재감 없이 살다가 화려하게 등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는 다시 조용히 사라져버린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 생애 너무 낭비 아니냐?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할 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그건 뭐예요?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초라하게 살았고 살아기 비참하게 살아져 갔지만 두고두고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 세례요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그 누구도 가치 없이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미 한 마리도 국화꽃 한 송이도 연탄 한 개도 한 번은 절정기가 있듯이 모두에게 절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뭐냐? 평생 제사장으로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 인생의 사명은 뭔가?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요, 남보다 빨리 주목받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늦게 떠오르고 늦게 주목을 늦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과일로 치면 감나무, 감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그루는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더니 감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 2그루는 이렇게 울타리에 있어요. 근데 한 그루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거야. 제일 큰 나무가.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그 감나무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가 하나 크게 있으니까. 근데 이 감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늦어요. 늦어. 얼마나 늦냐? 4월, 5월에 꽃들이 다 피고 나면 5월 중순, 5월 하순 되면 그제서 감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감꽃은요 예쁘지 않아. 그리고 향기롭지도 않아요. 근데 이 감꽃을 우리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감꽃이 피고 나서 좀 있으면 꽃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우리 열심히 주워서 이걸 먹었거든요. 얘가 약간 달짝지근한데 간식거리가 없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 감꽃을 주워가지고 지푸라기에 끼우면 목걸이가 돼요. 감꽃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빼먹었는데 요새 검색해 보니까 감꽃에는 비타민 A와 C도 많고 또 여기 많은 무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우리에게 이게 뭐죠?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고 치매도 예방에 도움되고 그리고 항염, 항암 이런 성분도 안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약품을 먹어서 알고 보니까 이 감이 요즘은 단감이 감은 다 단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어릴 때 감은 단감은 아주 희귀한 거고 다 떫어요. 근데 이 떫은 감이 좀 있으면 이제 한 초복 중복쯤 되면 감이 좀 자라면서 자연 낙과가 시작됩니다.
알아서 지가 솎아내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감을 주워서 가만두면 얘가 또 싹 썩어가는 직전에 말랑말랑 홍시가 돼요. 썩기 전에. 그러면 홍시도 맛있게 더두면서 물론 썩겠죠. 그리고 이 떫은 감을 가을에 깎아가지고 탁 두면 말르면 꽃감이 돼요. 꽃감. 얼마나 달고 얼마나 꽃감 먹고 싶죠. 이 꽃감이 얼마나 다냐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집에 애가 울어. 달래도 울고 혓바늘에도 울고. 그래서 안 되겠어. 야, 너 그렇게 울면 호랑이 와서 물고 간다. 그래서 계속 울어. 그러다가 할머니가 안 되겠다. 얘다, 여기 꽃감이다. 근데 애가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장 너머에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서 어슬렁거리다가 담장 밖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호랑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호랑이가 물고 간다 그래도 겁을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가 곶감이다 그랬더니 울음을 또 그치니까, 곶감이란 놈이 얼마나 무섭길래 애가 호랑이 이야기도 안 그치던 울음을 그치는가 해가지고 얼마나 곶감이 무서운지 호랑이가 주랭랑을 쳐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릴 때 그 동네에서는 곶감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런 그 동네만 도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곶감, 여러분 곶감 먹고 싶죠?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이 두 개 이상 먹기 힘들어요. 할머니들이 좋아요.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애도 좋아요. 근데 또 이 초겨울 되면 모든 나무보다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 때 감나무 잎사귀도 떨어지죠? 근데 감만 가지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빨갛게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꽃보다 그게 더 제 눈에는 예쁘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에 달린 채로 빨갛게 홍시가 되면요, 그 홍시는 또한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서 이 홍시를 보면서 가수 나훈아가 그랬어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자, 제가 홍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과일로 치면 복숭아같이 만들어 갖고 초여름에 익어요. 모든 사람에게 달콤하게 기쁨을 주죠. 어떤 사람은 수박같이 만들어 갖고 한여름에 뜨거울 때 막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달콤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은 가을에 익는 사과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숭아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감처럼 만들어 갖고 처음에는 떫고 또 향기도 없고 뭐에도 물품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과일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딱딱한 곶감이 되거나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거나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늦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 처음부터까지 내내 주목받고 내내 쓰임받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목사님 다 좋은데 나는 이른 나이에도 주목받지 못했고 늦은 나이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아무짝에 쓸모없이 살았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혹시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욕심이 좀 많아. 그래서 자기가 화려하게 빛날 때도 더 잘난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보니까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축구 보는 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대단한 국가대표 뽑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국가대표인데 벤치에 앉아있어.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어. 오죽하면 끝나기 3분 전에 2분 전에 감독이 운동장 한번 넣어주는 그런 선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시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TV를 보면 정말 흠잡을 수 없이 대단한 가수들이 등장하는데 다 잘해요. 그런데 데스매치에 두 사람 나오면 요만큼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이쪽 사람이 표다. 이 사람은 낙방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대단한데도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도 이미 빛이 나는데 나보다 조금 더 빛나는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빛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욕심이 과하거나 비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도 별다른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포인세티아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포인세티아라는 이 식물은요,
원산지가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에 가 있던 미국 대사 조엘 로버트 포인세트라는 사람이 이 식물을 이렇게 이제 알려가지고 그 포인세트라는 사람의 이름에 따서 포인세티아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대요. 원래 이름이 포인세티아가 아니라 포인세트가 이 전파한 식물, 그래서 포인세티아 이렇게 됐는데, 멕시코에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어느 성탄절 이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막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한 소녀가 선물은 그냥 자기는 꽃 한 송이도 선물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진심을 말했는지 지나가다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대요. 야, 예수님은 꼭 비싼 선물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이면 다 좋아하셔. 그래서 이 소녀가 식물을 꺾어다가 그것을 꽃도 아니고 그냥 이 푸른 잎사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배당에 바쳤대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 꽃 밑부분이 잎사귀가 빨갛게 바뀌는 그림이 보듯이. 근데 이 꽃보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을 상징하는 식물 중에 하나는 포인세티아, 화분에 심어갖고 밑에는 초록인데 위에는 빨간 거, 이런 식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세티아를 볼 때에 이 포인세티아는 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요만큼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그 요만한 꽃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빨간 잎사귀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장식을 하거든요. 결국은 포인세티아는 꽃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있어도 주목을 못 받지만, 이 포인세티아는 식물 전체가 하나의 꽃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남보다 화려하지도 못했고 주목받지도 못했고 대단한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포인세티아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꽃과 곤충과 물건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비교해서 우리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매미도 국화도 또 연탄도 기다림 끝에 평소에 주목 못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려하게 반짝 빛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그 전에 30년 동안 제사장 집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지만 화려하게 등장하고, 화려할 때도 뭐 옷을 화려하게 입은 아니에요. 화려하게 등장하고 다시 사라져, 남보다 먼저 사라져 갔습니다. 또 이 감이라고 하는 식물은 남이 꽃 피고 남이 열매 줄 때 자기는 여전히 막 복숭아는 익으려고 그럴 때 자기는 이제 꽃 피기 시작했고, 꽃이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았지만 다른 것들 꽃이 열매가 다 사라진 겨울에 그제서 그 떨던 감이 달고 맛있는 곶감이나 홍시가 되어서 애건 어른이건 그 긴긴 겨울 시골 마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감 같은 열매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포인세티아처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꽃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나 꽃을 못 피우고 못 맺었다고 한다면 나는 포인세티아처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짐벽하고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전체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고, 남이 다 성공할 때는 성공도 하나 못하고, 남이 화려할 때 나는 여전히 주목을 못 받고, 나를 대체 뭔가 그런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아무 가치 없이 시시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재주도 주시고 다양한 지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 경우도 있고, 존재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삶이 그냥 남북이 초라한데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보이잖아요. 초라하게 살다가 반짝 빛나고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으셨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믿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에
내가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 사명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